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평화와 안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멘.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은 들려진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서 책임적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만 한다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용어가 아마 할렐루야일 겁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막히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샬롬이지 않을까 싶다. 샬롬 아시죠?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주 하는 말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밤새 무탈하셨냐고 묻는 거죠. 밤새 건강하셨냐고. 밤새 평안하셨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건강한, 또 안전한, 또 만족한,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변 조건과는 상관없는 내적 평안을 이루는 말이 또한 샬롬입니다. 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제가 봤더니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생이 녹록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래서 지금 거기 형이 있는 곳에는 어떠냐고 천국이 진짜 있냐고 테스 형.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일화 가운데 그 악처에 대한 말이 많이 있잖아요. 크세피테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 안에는 악처의 대명사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소크라테스한테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대더래요. 그럼에도 아무 반응 없이 얘기하니까 물바가지를 들고 와서 소크라테스 머리에 들이부었대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허허 웃으면서 이것 보라고 천둥이 치면 늘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법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므로 그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내적 평안, 주변의 상황과 조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런 평안함을 또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나긴 전쟁이 그친 후에 찾아오는 평화와 안식, 그것을 우리가 또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년이 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아직 끝이 나지 않잖아요.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끝난 후에 잃었던 일상을 회복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안식,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문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15년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주요 세력들을 무찌르고 그 땅들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전부를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부를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점령하고 또 회복하면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1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1단계가 끝마쳐진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단계로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요. 그리고 3단계로는 이제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분배받은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전쟁에서 수복해가는, 찾아가는 그런 단계로 가나안의 그 정착, 그 전쟁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첫 번째 단계의 그 전쟁을 끝마쳤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간도 약 7년 정도가 걸렸다고도 얘기해요. 이 7년의 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평화와 안식,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차 1단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평화와 안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일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안식을 또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이게 온 땅을 점령하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다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는 요단강을 홍해를 갈아서 맨땅처럼 걸어갔듯이 요단강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곧 평화와 안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거지가 병들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져서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한 노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늙은 거지는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식탁의 자리에 늘 같이 참여함으로 끼니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여유로운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구걸하는 거지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것도 음식이라고 어째 쓰레기들을 먹냐. 그렇게 비웃으며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이런 그 늙은 거지의 모습을 식사를 늘 초대해 주었던 그 노인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당신은 나의 식사 자리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불쌍한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힘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쫓았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 자신의 권리로 착각했던 자의
어리석은 결말입니다. 육교후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갔대요. 늘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니까 그 거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사람이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5,000원씩을 놓고 가더래.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걸 불러 세웠대요. 그전에는 10,000원씩 주더니 왜 지금은 5,000원씩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요 5,000원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뭐라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럼 내 돈으로 애 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함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숨쉬니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함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이어짐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도 내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1세대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한 모세의 지도 속에서 그 출애굽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때를 경험하기까지 40년이 더 넘게 걸리려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방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반역과 불순종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음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때가 올 것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죠? 110살에 죽었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했던 기간이 약 15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의 나이가 대략 94, 5세 정도.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90이 넘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낸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말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소임이 주어졌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만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40년이 흘러간 것처럼 앞으로도 40년을 더 지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우는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임무를 완성하는 데는 1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때를 고집하고 우리가 아직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은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순종만이 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에는 평화와 안식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안의 삶이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불을 달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손에 불을 쥐어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요구는 엄마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땡큐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매번 거절한다고,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전케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강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평화와 안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내 때도 내려놓고 오직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가는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 속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싸워 승리함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몸서 나가 힘써 싸웠습니다. 싸워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열매로 오늘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너희는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 이기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혹을 받아 누리며 평안과 안식을 또한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함 속에서 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악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 없는 평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 없는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신장로님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대들고 꼭 그를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허허 웃으시고 넘어가신대요.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기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삶 속에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싸워 이기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샬롬은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며, 또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또한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겨가며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미리 맛보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의 조화로움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평화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쉼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 그 감격, 그 경이로움을 찬송하고 또한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